오늘은 출애굽기 14번째 시간 시내산 법규 첫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안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주는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이 십계명의 내용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이 되는 지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은 살펴보았지만 사실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의 그 상황과 장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의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 배웠고, 오늘은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셨는가,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나서 오늘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학적 용어인데요,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현현. 이 내용으로 꽤나 많은 논문들도 나왔고 이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 내용을 다루는 주제죠. 그 주제는 바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십계명 주시기 전에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속에서 나타나지는 않았어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현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 집단적인 민족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가히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 사실 십계명이에요. 한번 성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제 20장이 십계명이고 앞에 보면 19장 16절부터 19절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침에 우레와 번개, 우리는 번개치고 비만 와도 무서운데 말이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러니 백성들이 떨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현현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고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해요. 나팔 소리 나죠. 번개치죠. 연기 자욱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현현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어떻게 해요?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상상이 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기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모세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8절입니다. 한번 또 볼까요? 앞에 보시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어떻게 했어요?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현현 앞에서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대언해 주세요, 이런 거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렇게 십계명을 주실 때의 장면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이 주실 때 하나님의 현현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한데 지금 백성들에게 십계명 내용 중에 10계명을 다 얘기했을까? 아니면 그 중에 몇 개만 얘기했을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1계명 해가지고 쫙 얘기하시고 10계명까지 했을까요? 아니면 얘기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모세가 더 깊이 들어가 나머지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뭐 우리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우린 들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1계명과 2계명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3계명부터 10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는 성경의 내용을, 그 언어를 보면 1계명과 2계명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1인칭을 쓰시고 3계명부터는 3인칭으로 쓰시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1계명, 2계명의 말씀을 하실 때 백성들이 너무 두렵고 감당이 안 돼서 3계명부터는 모세를 통해서 대언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부분부터 21장, 22장, 23장에 보면 70가지의 항목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70가지 항목. 10계명 플러스 70가지 항목이 법규가 되고 언약서가 되어서 24장에 이것을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70항목을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제가 설교를 할 텐데 70가지를 이제 다 하면 우리가 이제 한 명씩 스물스물 교회를 떠날 거란 말이죠. 왜? 은혜가 안 되니까. 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70가지를 주제별로 선정을 하면 10가지의 주제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온 율법은 10계명과 10가지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구나 라고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죠. 제가 오늘은 10가지 법규 중에 한 가지만 말할 것이고 다음 시간부터 3가지씩 묶어서 3번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법규인데요. 따라해 볼까요? 제단에 관한 법. 뭐에 관한 거라고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관련된 것이죠. 한번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뭐해서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여기 보면 나를 비겨서라는 단어는 with me, 나와 더불어, 나와 나란히 라는 뜻이에요. 나를 너희들이 은이나 금으로 비기지 말라는 거죠.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2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그러니까 제단을 흙으로 쌓을 수도 있고 돌로 쌓을 수도 있는데 돌로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으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뭐 다듬은 돌이나 그냥 돌이나 뭐 그냥 쌓으면 되지, 다듬어서 예쁘게 쌓으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다듬지 말라, 그냥 있는 돌로 쌓아라? 흙은 뭐 다듬을 게 없으니까 그냥 흙은 쌓아 올리면 되는 거죠. 왜 다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두 다 의도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실언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듬는 행위가 뭘까요? 다듬는 행위. 다듬는 행위는 인간이 종교적일 때에 그 종교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신성시하는 작업 중 하나가 다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상 덩어리들은 다 다듬어진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은을 다듬어서 신상을 만들고 금을 다듬어서 신상을 만듭니다. 그들이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제단도 다 다듬어서 신성시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지만 화려한 다듬어진 건축물만 남아 있습니다. 연장으로 잘 다듬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과 비깁니다. 타종교들을 보십시오. 은이나 금이나 신상으로 만들어진 신을 그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이 아니에요. 그들의 손끝에서 정으로 만들어진 신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신 그분을 물질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정으로 다듬은 화려한 물질로 영이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그 제단이 다듬어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또 26절을 볼까요? 26절.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그러니까 제단을 할 때 층계로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끔 성경 읽을 때 보이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을 굳이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계단으로 오르지 말라, 하체가 드러날까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방 종교와 차별하기를 원하시고, 그 이방 종교들은 대부분 육적인 인간들의 생각과 사상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추잡스럽다 이거예요. 고대 근동의 종교 행위들, 특히 이집트와 수메르 지역의 종교 행위들은 제단을 쌓아놓고 그것에 높은 계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계단을 오르는 행위가 바로 성화와 거룩의 행위로 그들은 여겼어요. 그 행위 자체가. 그리고 그 이방 종교들의 사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종종 완전 나체의 모습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추잡한 인간들의 성적 타락의 모습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방 종교의 여사제들은 남자들과 성적 관계를 통하여 그것을 예배라고 제사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육체의 그 추잡한 것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는 거룩한 것이어야 된다. 제사장들은 하체를 보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얼마나 두텁고 많은 것들로 치장되어 있는지 몰라요, 사실.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층계를 오르지 말라, 하체를 드러나지 말라, 예절을 갖추고 단정하고 성적인 요소가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거룩함을 유지해라.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의 성적 난잡함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로부터 차별화될 뿐만 아니라 그 거짓된 것으로부터 단절하라는 것이죠. 24절도 보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아까는 이제 돌을 쌓기도 하지만 토단을 쌓고 내 위에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뭘 주시리라? 복을 주리라. 요 말은 좀 좋네요. 할렐루야. 화려하게 정으로 다듬는 제단이 아니라 토단을 그냥 쌓아서 수수하고 검소한 곳이죠. 어떻게 보면 그 제단은 화려한 정으로 만들어진 그런 제단을 나는 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그냥 흙으로 쌓은 언덕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기념하는 그 번제와 감사제가 일어날 때 그 예배를 내가 받고 그곳에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릴 때 그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의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만한, 모형할 만한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위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멈추시게 하시고 동물을 통하여 다시 예물을 받으시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제단, 예배를 통하여 얻어진 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순종의 제사를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천하 만국의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고 대적의 문을 취하는 축복의 통로자가 바로 아브라함이 되게 된 거예요. 저는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단, 예배에 관한 법,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을 지금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다듬는 돌로 하지 말라, 우상을 새기지 말라.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공간이 그런 우상 덩어리들로 새겨진 걸로 잊지 말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지 말라. 공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자, 사람의 태도지요. 거룩한 자로서 예배 드려라, 이런 걸 말하고요. 내 이름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라고 하는 말은 예배 받으실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해라. 너희들 기분 위해서, 너희들 감정 위해서, 너희들 좋자고 예배 받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3500년 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제단에 관한 법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제단 예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또 이루게 됩니다. 이 제단이요, 나중에는 무엇으로 발전하죠? 성막으로 발전, 성막, 회막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막을 우리가 배우겠지만 성막은 생각보다 여러분 화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도 않습니다. 꼭 있어야 될 물건들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까 신의 산에서 현현하시는 그 위대하고 권위 있으신 그분을 담아내려면 성막이 정말 신의 산만한 어마어마한 성막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막을 지시하실 때 굉장히 작은 모습으로, 그리고 지성소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 하나님은 현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한 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화려한 건물의 교회에 하나님은 현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분은 거하시고, 여러분들의 외적인 모습이 화려하고 여러분들의 명예가 대단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제단에 임재하시기를 원했고, 그런 작은 성막과 회막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내가 사는 왕국은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데 우리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 이렇게 조그마하니 마음이, 하나님은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데 누가 불편해? 다윗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솔로몬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건축을 해요.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허용하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축복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이 회파됩니다. 사람들은 또 화려한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난 헤롯은 헤롯 성전을 또 만들어냅니다. 제2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도 역시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운동, 무브먼트가 있는데 바로 제3성전을 짓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치시면 여러분 나오는데 보지는 마세요. 미혹되니까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화려한 성전에서 담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그 운동에 참여하고 마치 그 성전, 하나님의 제3성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그것을 만들어낼 때에 마치 내가 이것에 참여했을 때 그 천국에서의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지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목사님 그 문제입니까? 문제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공간, 성전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 누구를 위한 거지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들을 위한 것입니까? 화려한 예배당, 건축물들, 누구를 위한 것이죠?
보기 좋은 인간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갈매동에도 화려한 성전들이 많아요. 한국에 멋진 성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진짜 성전이 무엇이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짜 성전. 제3성전이 진짜 성전입니까? 아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현존 임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임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듯 작은 영혼인 너희 안에 너희 그 영혼이 지성소가 되어 내가 그곳에 임재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임재하고 있는 그 너가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제3성전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부인하는 이단적 발상이요, 더 제가 하나 욕 나올까 봐 못하겠습니다. 하여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거예요. 네. 우리가 성전인데 그거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거기 임하실까요? 글로 다 가야 됩니까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장소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에게.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사마리아에서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이 산도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은 이 제단에 대한 발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과거 우리가 가졌던 성경이요, 개역 성경이라고 부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개역 개정이라고 말하는데,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매우 잘못된 표현이에요, 느낌상.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신령으로 예배 드려야 돼? 굉장히 신령하잖아, 그죠? 굉장히 종교적이고 뭔가 그런 느낌의 예배, 신령과. 진정은 뭐예요? 느낌상 열심히 정성스럽게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이 언어를 잘못 해석함으로. 근데 지금의 성경은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신령은 영이라요, 정확히 표현했어요. 영적인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진정은 뭐냐?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진리,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가르친 거예요? 예배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라 영적인 성령 안에서, 성경의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예배다. 주님이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정성스럽게만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우리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바울은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기록된 성경이죠. 다시요, 어떤 게 예배라고요? 너희 몸, 성전인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것. 산제물로.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데 지금은 산제물로. 왜요? 여러분들은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산채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산채로 드린다는 건 또 뭐죠? 그것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산채로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산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이 예배다. 여러분들의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나가서 살아가시는 그 삶이 어떤 삶? 거룩한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렸구나라고 받아주신다, 이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은사적인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 예배, 그게 진짜 예배. 결론적으로 예배가 뭐라는 겁니까? 공간은 예수 십자가로 거듭난 너희가 성전이고, 말씀으로 변화된 거룩한 성도인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주체이고, 예배를 받으실 만한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 예배,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복을 주리라. 복은 그때 오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그때 복이 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형통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에 기름진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각종 다양한 것으로 복을 받아요. 저도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어요. 오늘 대표 기도하시면서 이 교회가 12년 동안 오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하게 복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아마 몇 가지는 지금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좀 문제점이 하나는 이 예배가 좀 변질이 됐습니다.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저도 경계해야 되는데요. 사람 중심의 예배로 자꾸 변질되고 있습니다. 굉장한 유혹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힐링하는 이런 예배로 자꾸 변질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오늘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하여 예배가 서비스가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은 참 유혹이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유혹이 많아요. 앞으로 규범에 대해서 오늘 법규를 말하면 사람들이 좋을 텐데 큰일 났네, 이런 유혹이 생기는 거. 법규, 그죠? 법을 얘기하면 벌써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2주만 은혜가 안 되면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설교가 법규에 관한 것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서 오늘도 좀 은혜가 좀 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보다 뭔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 내가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님 해주기를 원하는 그 위로의 말씀, 이 고민이 있죠. 근데 기도하기는 이것을 좀 뛰어넘을 수는 없을까? 할렐루야. 조금 뛰어넘을 수는 없을까?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이런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임하는 그 복을 맛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신의 삶 법규 중에 첫 번째 제단에 관한 법규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듯이 제단의 법규를 지켜 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간과 건물에 관심이 많은지, 아니면 성도,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그 관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여야 합니다. 건물은 그냥 사람들이 쓰기 위한 필요한 그냥 효율적 공간에 불과해요. 우리 빗속에도 효율적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충실한 거죠. 이 공간 자체가 뭔가 화려한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예배는 공동체 성도들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진보, 성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삶의 모습, 이런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주일 예배에 대한 비중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기본은 항상 주일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해진 주일 예배도 제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한다고 하면요, 주중의 삶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예전의 선배들은 항상 주일 성수야말로 주일 성수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라고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충만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성공이 돼야만 하나님이 임하는 복으로 말미암아 삶이 형통하고 오늘 성경 표현대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은 다듬은 돌은 안 된다 이거죠. 다듬은 돌은 우상 안 된다. 왜요? 예수의 피로 세워진 성전은 바로 너희다.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아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이게 뭡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는 거룩한 성도로 예배를 드려라 이거예요. 내 이름을 기억해라, 기념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해라. 그런 면에서 항상 우리 예배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의 비중은 매우 크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해보고는 싶은데 아직 용기가 안 나서 그러는데, 어느 날은 주일날 설교 그냥 5분만 하고 50분 동안 찬양만 하고 싶어. 할렐루야. 물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눈빛으로 동의해 주시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찬양 한 10곡 가지고 주일날 찬양만 하다가 기도하다가 끝내게 되는 날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우리 예배가 영광이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 오신 어느 집사님께서 여러 교회를 등록을 다니시고 저희 교회 등록을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다 그랬죠. 어떻게 저희 교회 작은 교회에 등록하시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멋있는 말을 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다른 곳에서는 예배를 보게 되는데 여기 오니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가 아닌가. 여러분, 예배 보는 자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보세요. 보는 게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시고 찬양을 드리시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또 드리시고, 그래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